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이 핵심 주제가 율법 이전의 죄인들, 율법 이후의 죄인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죄인들,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죄인들, 율법 하에 있던 그런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었던 죄인들조차도 사망의 군림하에 있었다.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서 사망의 군림하에 있었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모든 죄인들을 이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그 값없는 선물을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전가하신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로마서 5장의 복음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100%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서 이루신 완벽한 용서, 죄의 구속, 의롭게 하심,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자,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이나 지금 시대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구원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철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은혜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자들이 있죠. 지금 수많은 그런 교인들과 목사들과 그런 행위 복음, 행위 구원의 누룩에 자신이 오염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으로 복음을 재해석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전파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사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에요. 예,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애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의 하나의 원리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화평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생각, 말, 모든 것이 이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관계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애에서 한 몇 프로를 그렇게 주님과 화평한 부분으로 드리는 것인지 보면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한 십수년이 됐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주님과 온전한 화평을 유지한 채 그렇게 지냈던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 묻는다면은 참 몇 프로라고 말해야 될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의 이 구절은 우리가 이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을 살면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완전한 속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그것을 사용하고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화평하게 주님과 화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또 그분으로 인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서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 상태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것이요. 모순된 것이죠. 예, 이게 모순이고 이상하다는 말이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우리 이 혼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몸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여전히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요. 아담의 육신, 거기서 한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요. 그러면은 이 육신과 이 구원받은 속사람, 혼과 또 거듭난 영이 있고 성령이 계신데, 그럼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결국에 이 안에 화목이 없는 것이요. 육신 자체로 보면은 계속해서 거스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육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무엇인가? 제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자, 인용문을 썼죠. 어,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이라, 이렇게 우리 몸의 부활을 또는 휴거 부활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 생애, 남은 생애에서 우리한테 주님 안에서 걷는 것, 행위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이요. 3절에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환난은 어디서든 올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육신은 환난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죄를 항시 회개하면서 이렇게 의에 대해서 깨어 있고 죄에 대해서 닫혀진 채로 살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주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죄 짓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환난이 오죠. 전혀 상관이 없이, 죄와 상관이 없이 환난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육신을 통해 육신을 가지고 환난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를 이룬다. 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의 면역이 생긴다 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죠? 주님과 기도의 관계가,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육신으로부터 어떤 외부적인 환난이 온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죄의 면역이 되는 그런 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성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음번에 오는 시험은 지금 시험보다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죠. 인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이룬다고 했죠. 연단. 그것이 일종의 숙달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다가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받지 않았을 적에는 정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늘나라, 또 이 하늘에 있는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석, 부활, 휴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분명히 다가오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이런 식으로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그것으로 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과 세상을 조화시켜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연단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험과 연단과
그런 중에서 우리가 자기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 소망을 확실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자꾸 부서진다는 것이죠. 깨져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움켜쥘 수 없는 그러한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소망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딱 하나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인데 어떤 소망이냐? 어떤 소망이냐? 여기서 소망이라고 한 의미는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망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소망한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은 알지만은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일어날 적에 우리가 소망의 결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질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강하고 약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기가 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지옥 간다.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당신은 용서받아야 된다. 죄인이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쇼크를 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마음의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죠. 너무나 그 사람들의 자연인들의 생각은 이런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 근거나 보장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경고 한마디면은 우수수 다 날아가 이 성냥개비로 지은 집처럼 그 마음에 지어놓은 생각들이 앞으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싹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고 가는 것이죠. 자기들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가 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부어진 것이에요. 사랑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사랑이 부어지면은 우리가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자식과 부모의 사랑 혹은 남녀 간의 사랑과도 전혀 다른 전혀 별개의 종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을 뭐 학문적으로 말해서 무슨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애, charity라는 말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그리고 엄청난 동정을 그리고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의인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자, 선한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의인과 선한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약간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사람, 율법적으로 말해서 죄들을 안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역적인 의인들은 자기가 의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이 짐승의 피로 이 죄들을 덮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선한 사람은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수세적인 방어적인 그러한 선을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하나님의 품성 본성을 따라서 조금 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께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행에 관해서는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죄인인 것이요. 우리 안에 그 완벽히 의인이신 분, 완벽히 선하신 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인격으로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나가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아닐 수 있는 것이요.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인가? 바로 이 십자가인가 십자가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들도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 구절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지라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말이고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렇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죄와 연루되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죄와 죄인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은 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죄인들한테서 죄만 싹 분리수거해서 그 죄만 감옥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감옥이 있고 또 재판소가 있고 또 사형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죄와 죄인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도 마찬가지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죄인 자체도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죄 자체 그 두 가지를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죠. 죄인과 죄의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둘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단지 이 죄인을 동정하기만 하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라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을 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9절에서 피로 의롭게 되었다 한 게 사실은 이 혼의 속죄, 이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을 이미 언급한 것인데 더욱더라고 하면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왜 또 미래형으로 넘어간 것이요? 뭐 구원을 받고 받아가면서 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행위구원, 이 알미니안에서 말하는 소위 그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사소한 구절들, 작은 구절들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혼이 구원을 계속 또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것은 명백히 진노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대환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난의 때, 그 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구약에서 많이 예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말은 지옥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진노의 때, 그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죠.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몇 수십 년간 교회 출석을 했고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인 것이요. 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는 것이죠. 절대로 안 받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은 이 종교 행위라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했으면은 여기서 또 이상한 구절이 나오죠.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게 되었고 9절에서 10절에서 또 화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구원인데 근데 또 의롭게 되고 또 화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혼의 구원을 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 그렇죠? 우리 몸에서 죄가 제거되는 것이고 영원한 새 몸을 입게 되는 그 구원.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고 말할 적에 이 세 가지 측면, 이 혼의 구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셋째 사항인 이 몸의 부활, 이 세 가지를 어느 것이든 다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몇 가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불경건한 생활로부터 건전해진다.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된다.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실행적인 면, 실생활적인 면에서 더러움에서 건져진다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고 구절은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 잠시만 이것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로 성경을 쭉 찾아보세요. 쭉 찾아보시다 보면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외적의 침입,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신약에 나오는 구절인데 거기서도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의 구원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속죄를 얻은 것이요. 속죄를 얻게 하신 것이요. 죄가 용서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들어갔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는 하나님 밖에 있어.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12절에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에 의해 사망이 왔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가 유전되는 과정,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죠.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아담이 어긴 계명이 몇 수십 개를 어긴 게 아니라 딱 하나 어겼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를 어겼더니 그 어기는 그 죄가 불순종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담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왕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배하는 세상은 전부 다 죄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어요. 주님께서 이 아담을 영적 사망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그 육신적인 죽음도 서서히 찾아온 것이죠. 이 아담한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이 낳은 그 씨들이 어떻게 죄를 물려받는가? 그들의 피 안으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죄가 유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또 짓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 짓지 않은 수많은 죄들을 지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망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가 유전되지 않았겠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때 지은 인간들이 지은 죄는 뭐 지금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근데 죄가 세상에 있었는데 왜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혜와 지능과 지식과 그 사람들이 IQ가 부족해서 죄를 못 깨달았나? 그런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낙원 같은 세상에 살았죠. 그때는 뭐 이 죄가 들어왔기는 하지만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고자 하면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부르시면은 응답할 만한 거리에 주님이 계셨죠. 근데 그들이 자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불순종이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주님 앞에 갖고 와라.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카인과 아벨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심이 썩어지고 타락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죠.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들이 뭐 선악과를 또 따먹었나요? 아니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도 그들은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똑같은 그런 죄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담이라는 이 첫째 아담, 주님께서 흙에서 지으신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닮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죄를 안 지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한테 그 죄가 전가가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죄를 다 그냥 받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속죄하신 방식입니다. 아담이 한 가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그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후손들이 죄인으로서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 한 가지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 한 가지를 행함으로써 주님의 그 의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죄의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값없는 선물이죠. 값없는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이죠. 선물 주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됩니까? 이 세상 실정 법으로도 그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어떤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 증여로 줬다 하면은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뺏어가는 것이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선물이란 소유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부주의하게 읽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선물? 뭐 그냥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선물 줬다가 뺐는지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한테 선물을 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야단친다고 선물 뺏는 것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를 뭐 양부모나 그런 피가 안 섞인 양부모가 아니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한 번 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이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 것인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이다.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형과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결과적인 것이요. 아담이 어, 그 수많은 자기 이 씨들을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아담은 모른 채 했지만 주님은 알고 하신 것이요. 그것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지만은 안 받아들이면 선물은 리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잘 포장해서 이 구원, 은혜를 선물로 잘 포장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 앞으로 발송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들을 적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선물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면은 선물 수령을 하는 것이고 거부하면은 선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 물론 선물을 계속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는. 근데 죽을 때까지 거절하면은 결국에 선물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16절에서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또 계속해서 한 사람을 인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 이것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죄에 이르렀어요. 정죄. 예.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은 이 죄가 확정된 것이죠.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아담의 후예들, 그들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요. 이 정죄라는 것은 이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 상태대로 살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이 이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이 복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하나님 정죄로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거나 좀 뭐 자선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악하게 살거나 도둑 강도로 살거나 간에 결국에 그들 위에는 정죄가 이미 써져 있어요. 심판장이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뒤에서 그렇게 설명하셨지만은 이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자, 이번엔 또 군림이 나왔죠. 주제가. 그쵸.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안에서는 그 몸, 혼, 영을 전부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사망. 근데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영적인 사망을 일단 경험했죠. 그리고 육신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한번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또 죽는 것이에요. 몸이 죽으면 또 썩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몸이 안 썩으셨죠. 그것은 그분께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이 죽으면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망이 이 사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군림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의의 선물이 왔어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망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실행적으로 우리가 일생에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생에서는 다 경험을 못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하면은 지금 살아서 주님을 뵙게 되면은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음부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 아래 종살이 하다가 또 사망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면은 그도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사망을 이기는 선물이에요. 19절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제는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또 나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죠. 아담은 사실 자기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동기가 굉장히 가증스러운 그런 동기는 아니었죠. 아담이 뭐 자기 어떤 권력이 탐나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담은 사실 자기 아내를 지키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세스 아담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했으면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순종,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네,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은 자기 의지로 순종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 들어간 것이죠. 예, 죽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자의로 죽음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예, 죽을 수가 없으신 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서 사람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아담은 순종의 표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은 주시는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았을 뿐이에요. 그때 아담에게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죽어야 되는 아담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죽어야 되는 이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같은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대가 없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자,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명을 했죠. 3장 로마서 3장 7절, 8절 이런 곳에서 나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이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해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 사람은 율법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의 치유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굉장히 모두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캐톨릭 종교인이나 개신교 종교인이나 종교인들 부류라고 하면 뭐 힌두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자기 죄를 제거할 수가 없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죄밖에 없죠. 율법이 하는 기능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죄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와 같은 죄를 짓는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은혜가 넘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자, 이것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군림하게 될 것이에요. 군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 사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은 이 말대로 되는 것이요.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육신이 의를 통해서 군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죄와 사망이 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한 예행 연습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이 말을 우리가 혼의 구원을 계속 받아 나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이지만은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까지도 몸, 혼, 영이 함께 영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소망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런 과정을 5장 앞부분에서와 같이 그렇게 거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로마서 5장을 간략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우리 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줄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은혜의 복음, 구원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복잡하고 가리고 까다롭고 그런 것이 없어요. 선물이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그 선물을 내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것이 수령이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물 받기 위한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받을 마음과 받을 자세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든지, 또 무슨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자격 조건을 부지런히 갖춰야 된다든지,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파라든지 또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행위 구원 이단들은 이 구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죽이겠냐고요?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인데 자기가 자기를 못 박나? 안 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아가 곧 육신이고, 육신이 곧 그 혼이고, 이게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보고 무슨 복음을 깨달으라느니, 자기 영적인 자아를 죽여서 어떻게 하라느니, 그런 것은 굉장히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구원은 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역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인내와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우리 소망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모른 채로 산다면 정말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정말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에게는 깨달을 만한 계기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소중한 은혜, 값없이 주신 것의 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종종 이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냥
마음속에 한켠에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선물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며 세상에 자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그분의 은혜를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 은혜를 주님이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셨으며 그 은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